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배신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사건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틀 어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이 대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을 인해서 밀란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까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더 우리 민족에게는 낫다.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낮에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에 잡으려고 했는데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너서클이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뜻밖에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달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한 명을 세우게 될 때 베드로가 기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랬던 자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또 어떤 일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기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손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띄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5천 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에 시체 냄새가 분명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리네. 그것도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아무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도 이 가룟 유다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자가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울타리 안에 비유가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울타리예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세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오늘 그냥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요. 기적과 같은 삶을 뚫고 나오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것의 특징이 뭡니까? 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계획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가 늘 나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나는, 내 주변의 환경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서서 삶을 살아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생각이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나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옛날에 부관참시라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왕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던 신하인데 그 신하가 왕을 배신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시체를 끌어다가 팔다리 목을 다 잘라버리죠.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사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부관참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건데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니 회개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2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떡 조각을 이게 떼어가지고 소스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한테 예수님이 주시겠어요? 유다한테 주시겠죠. 유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팔자라는 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구나 추측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됨의 특징이 뭐로 드러나죠? 악인을, 죄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짓는 거예요?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와가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아,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내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특징이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누구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틀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틀리고 나는 맞아요. 그게 율법의 특징인데, 그런데 율법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를 착각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전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작품이고 그분도 작품이신 거거든요.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본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미움이 어디 있어요? 비교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본성 자체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시험이 없으셨겠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저 하나님이 너를 40일 동안 금식을 시켰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잖아요. 광야를. 누가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메시아인 것도 안다.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수님에게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예수님께 먹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사랑의 능력이 있을까? 저 객관적으로요. 네.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목사님 잘하세요. 네.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게 무슨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죽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요. 부모님 목숨을 제가 대신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거든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뭐죠?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다를 이 나쁜 놈 봐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있지 아니하시고 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약속대로 가는데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하다. 그 안에 악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딱 한 분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고 죽었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분은 이 땅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지, 내 주제에 뭘 사랑해. 그리고 마음이 어디로 가죠? 소망이 생겨요. 그래, 나는 안 돼. 나 부족하지. 우린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이 벌거벗은 것 같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맞아요, 찾아가서 권유해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유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로 이 모든 게 치유가 되어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성도님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습니다. 육신의 것, 그게 뭐예요? 교만, 음란, 질투, 시기, 원망, 미움, 비판, 그런 것들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제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육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내가 야곱인 걸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그때 거듭나는 거죠. 영적 거듭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오늘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이 사건이 너무너무 어마한 겁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사랑의 권세 기도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절 4절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세